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놀라운 기술의 발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면 세상 어디와도 연결됩니다.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람의 명령에 따라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컴퓨터의 발달은 한 번에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제 이러한 정보 기술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삶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사회에서 사람이 하던 일들을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이 아닌 기술을 사용하고 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은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은 더 편하고 쉽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지혜는 부족해집니다. 많은 연결과 네트워크는 형성되지만 개별적인 관계는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술들을 시대에 맞게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대에 따른 인간의 기술의 발전의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성경책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향예술의 발달로 유럽에 한정된 복음이 대륙을 건너 선교사들이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위성 TV 등의 발달은 복음을 통해서 한정된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AI,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해야 하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한 도구라는 개념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이고 선교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시설과 조건을 겸비한 강단 위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 번역을 통한 거의 모든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고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한 것처럼 각 사람이 필요한 형편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은 단지 편리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신 복음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술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기술을 선하게 수준 높게 잘 사용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 10장은 마치 오늘날 시대에 기술을 활용하여 복음을 잘 전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입니다. 영어로는 Skill will bring success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기술에 발달된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입니다. 전도서 10장은 먼저 사회에서 올바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회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때 세상은 질서를 잃고 혼란에 빠집니다. 마치 오늘의 기술에 발달된 세상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이 없습니다. 기술은 매우 발달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마치 AI가 인간의 생각을 흉내내고 스마트폰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한 손에 담아주며 컴퓨터 한 대로 모든 세계를 연결되는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희미해지고 연결은 많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끊어지고 없습니다. 편리함은 커졌지만 진정한 평안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은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기술을 다스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는 세상에 밀려 묻혀버리고 마치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기술을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술들을 복음의 도구로 바꾸어야 합니다. AI와 스마트폰, 컴퓨터 기술 그 자체가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매한 자가 다루면 기술이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가 기술을 다루면 기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기술이 선교의 길이 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전도서 10장 7절에서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인간의 삶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 왕은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균형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혜와 수고와 정직이 보상을 받는 것이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기술이 발달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은 높아질 수도 스스로 낮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혜 없이 기술만을 다루는 사람은 종이 말을 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배우며 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 걸어도 고귀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잃지 않고 겸손히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하나님 나라의 고관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마치 인생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에 따른 응징과 보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지혜 없는 자들의 행동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것은 계략이나 악한 의도로 남을 해하려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진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담을 허는 자는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허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뱀에게 물립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과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치 AI나 스마트폰, 인터넷 같은 기술들을 선하게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목적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기술은 자신을 함정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가짜 뉴스나 온라인 중독, 불법적인 해킹 등이 담을 허는 자로 뱀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뱀과 같은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울타리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울타리는 말씀과 믿음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울타리는 함정과 뱀의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장 9절에서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건축에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0장 9절 말씀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들을 떠내는 행위는 어떤 건물에 있어서 필요한 돌과 같은 구조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석과 같은 돌을 옮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기기 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손상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나무를 쪼개는 행동은 적절한 도구와 기술을 사용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적절하지 않은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을 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옮기거나 나무를 잘못 쪼개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을 상하게 되고 위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자신이 상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AI나 컴퓨터 기술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와 책임 없이 함부로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중독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기술의 도구들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들의 삶에 돌을 옮기거나 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상처와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은 지혜의 중요성을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철 연장의
대표적인 도구는 도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끼의 날이 무뎌지면 힘이 듭니다. 즉 도끼의 날이 무뎌진 상태에서 나무를 찍으면 힘만 들고 결과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른 도구를 준비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면 최소한의 힘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비밀입니다. 오늘날의 기술들은 마치 철 연장과 같습니다. 도구가 아무리 좋고 최신이라고 해도 지혜와 분별력 없이 사용하면 마치 무뎌진 도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힘들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기술적 도구들을 준비하고 활용하면 목회와 사역,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를 갈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 한국어 지혜로 번역되어 있고 영어로는 스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지혜, 스킬이 가진 원어적인 의미와 뉘앙스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 원어 단어는 호크마입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식으로 문장을 읽으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기 하옥 크마 라합 칠리앗 노함입니다. 여기서 호크마 그 지혜란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 분별력, 기술, 실제적 숙련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호크마는 삶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생산적, 실용적 지혜를 뜻합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보는 주석책 중에 호크마 주석이 유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은 호크마를 스킬로 번역했습니다. 스킬은 능숙함, 숙련, 손재주, 실행, 능력입니다. 즉 보다 실제로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실천적 지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킬은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원어인 호크마는 지혜, 스킬, 단순한 지식이 아닌 분별력, 경험, 실천적 능력을 포함하고 일을 잘 처리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숙함과 숙련된 기술로 현실 적용 가능한 지혜, 마치 연장에 나를 가는 것처럼 행동에 있어서 효율적인 실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준비된 지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도끼날을 날마다 잘 갈아서 훨씬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얻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준비를 위해서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호크마의 지혜, 스킬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가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를 가는 신앙의 성숙과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기술의 발달과 같은 철 연장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루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습니다 입니다. 전도자 솔로몬 왕은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에서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말의 힘과 그 말에 담긴 지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말은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듣는 자에게 유익과 생명을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다릅니다. 우매자의 입술은 비판과 분노와 자기 중심적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매자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우매자, 악한 자의 마음속에 교만, 시기, 미움, 자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말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습니다. 그것은 지혜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말은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메신저 등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남깁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AI나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도 은혜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복음의 향기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은 자신을 살립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자신을 삼킵니다. 우매한 자의 말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말을 할 때 은혜가 있으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10장 12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솔로몬
왕은 말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 교훈을 줍니다. 말의 시작이 그 사람의 운명의 방향을 정하게 해 줍니다. 우매한 사람의 말은 첫 마디부터 우매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자의 말은 점점 자기 중심적, 비논리적, 파괴적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마치 심히 미친 것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 사람의 영적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매한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교만과 조급함과 비판과 불신앙이 있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우매한 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이 많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듯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통제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어날 일, 즉 미래를 예측하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말을 절제하고 말을 할 때 의외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지혜자의 입술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은혜로운 말에 복음의 향기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에 은혜로 인하여 세상을 살리고 화해시키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 메시지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합니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최종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과 생각의 조심함을 강조하는 매우 실질적인 지혜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서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고 교훈을 줍니다.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말은 비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중이라는 것은 마음속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판단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권력자에 대한 불평은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공주의 새라는 표현은 매우 은유적인 표현으로 모든 비밀은 결국 드러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됩니다. 즉 마음속의 불평은 언젠가 입술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의 말은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에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에 경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경건함이 있으면 말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왕과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절대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세상 권력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인정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즉 불평보다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침실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 모든 곳에서 일관된 경건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공중의 새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한마디의 글, 때로는 한 번의 포스팅이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전달되고 관계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의 생각과 말까지도 다스리는 영적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말이 비판보다 축복, 저주보다 기도, 분노보다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명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의 입술을 절제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의 말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10장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주시는 지혜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지혜자의 삶처럼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마치 철 연장에 나를 간 실력을 갖춘 자의 삶을 살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가 아니라 담을 세워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말이 은혜롭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비판과 불평이 아닌 기도와 축복의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은혜로 말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